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침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령의 침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령의 침례는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침례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는 험난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인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영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경내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받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권능을 가진 힘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성령의 침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침례는 약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침례 이후에도 성령의 침례는 여러 성경절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내린 성령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린 성령의 침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마쳤을 때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에게 내린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내린 성령의 체험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물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며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침례와 성령의 침례는 별개의 경험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침례는 이미 받은 신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필요를 느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침례를 받은 우리들도
별도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9장에 기도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내린 경험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였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의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성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도중에 선교지였던 에베소에서 물 침례만 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물 침례 받은 신자들을 향하여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서 오순절날 이후에도 계속 성령의 침례는 경험되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에 그때의 성령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넘치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주의 놀라운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